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오늘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은 그 2장 19절 20절에 대한 내용의 이제 그 일종의 설명의 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 그게 은혜의 삶이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이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만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을 이제 했고요. 그 책망하고 나서 이제 재차 믿음과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복음이 그 우월해져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말하자면 농락하는 내용들입니다. 농락을 당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단어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내용 나오고, 이렇게 그 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또 아브라함이 의로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해 나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 아래 매임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율법의 그 쓰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임이 와 있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뭘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했는데 어리석다라고 말했는데 종전에 이런 말 안 썼거든요.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제 그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복음을 떠나가지고 율법을 쫓아가는 걸 보고 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걸 설명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제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활이 모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율법의 행위. 이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제 25년 후거든요. 25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가 그 예루살렘의 사건을 그대로 25년 전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너희를 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태주의자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그 유태교의 신자들의 그 신앙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쫓아갔다 그 소리거든요. 꾀임에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은 꾀임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꾀임이 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꾀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멋있어 보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육체를 자랑하는 거거든. 나 할례 받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책망을 어리석다고 책망을 했고 그래 그 꼬임에 넘어갔냐? 이제 두 번째 책망 받았죠? 자, 세 번째 책망입니다, 이게. 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건 율법 지켜서 너희들 성령 받았냐? 이제 말하자면 철저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식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말 깨부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쪼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야, 성령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 앞에 이제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얼마나 엄청난 말씀하시냐고. 야, 너희들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율법 지키면서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지구멍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걸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잠깐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제 그 성령 받은 것을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에 성령 받은 것이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거든요. 죄가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하고 구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사역, 그 복음, 그걸 받아들인 것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얘기고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이요.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거를 순종하고 믿었을 때, 의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영이 와 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그 내용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3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해서 계속 묻는 거죠. 지금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 율법 행위에서 그렇냐? 믿음 아니고 또 다른 걸로 한 거 있었냐? 계속 그렇게 묻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읽은 내용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예,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거에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자, 5장 5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계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결국은 도와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 있죠. 내가 그 성령께 내 자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맡겼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겁니다. 성령 와 계셔요? 다 와서 계셔요? 네, 우리 안에 다 와서 계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식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읽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구원받고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래. 내 열심히 뭘 해야지. 그럼 또 열심히 해야지. 내 구원받은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해가지고 뭔가 좀 거룩해 지려고 하는 그것.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거룩해 지려고 내 스스로가 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신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식구들이 구원받은 지가 이제 한 5년에서 이제 8년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신자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싶어 육체를 드러내려고 이제 한 거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신령해야지 하고 나서 고추를 딱 잘랐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매일매일 그 할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자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의 할례를 받은 것이 육체 할례로다 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5년에서 한 8년 동안 받은 것이 그래 뭐 하려고 그렇게 받았냐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할례 받고 말지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그 말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진리. 율법으로 하는 그거 말고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그거 내비두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장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그 받는 것이 이제 길었다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그렇게 고난과 그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요 5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율법의 행위로 가져오니까 뭐예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행위로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아비 친척과 그 떠난 것을 믿고 움직였을 때 믿음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해 주신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긴 것처럼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 것 아니지 않냐.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진을 봐라. 믿음의 선진도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창세기 이제 12장을 볼 때 창세기 12장을 자기들의 것만은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유태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것 속에 유대인만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도 들어갔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네. 근데 유태인들은 모든 족속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그 12지파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고 이제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하고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해서 단수를 썼잖아요. 너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너를 인하여 이렇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엄청난 거거든요.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천국의 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늘의 상속권.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원 받았으니까 너 육체로 뭐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율법은 범법함을 더하여 준 것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도구로서 그 율법은 도구지 치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 그러니까 이것은 죄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써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 하고 해서 또 열심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내 율법의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그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가 했다면 그것도 저주라 이거죠. 육신에서 난 소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서 한 행위, 성령을 따라서 한 그 선한 것, 성령을 따라서 한 그 모든 착함은 성령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 의를 이루는 일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는 건 아예 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죠? 의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믿음을 뭐라고 단어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과 복종, 신뢰와 순종과 복종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정의 내리잖아요. 율법 주실 때도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준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게 줬는데 그걸 끌어안고 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 여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신득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벌써 율법의 행위가 아니거든? 믿음에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으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들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아이에게 너 사진관에서 일 잘하면, 이쁜 티콜 하나, 빨간 티콜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믿을 가치가 못 돼. 거짓말 너무 많이 시켜. 날 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은 티끌 못 받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신실해가지고 정말 사놨는데 아들이 믿지 않는다. 그럼 아들 못 받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그 대상이 신실해야 되고 완벽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신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은 그걸 불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 모든 거에 믿음의 본질에 제일 위에 놓는다고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도 있어야 돼요.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그 완성된 아들을 35년 만에 만들어진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잡아들여도 정말 많은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그런 신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니까 행위로서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연애하면서 밥도 안 사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최고의 걸작품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2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성령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성령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어있다 이게 믿음이. 또 아니면 구원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9가지 은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든가, 형제 사랑할 마음도 없다든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던 거나, 아니면 이제 문둥병 걸린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 문둥병도 치유가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치료자가 되고,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시작된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근데 말씀 앞에 안 나가면, 만일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런 두꺼운 성경은 필요 없다고요. 이런 성경 갖다 버리고 성령이 와서 계시 그분 다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성령은 홀로 역사 안 하셔요. 왜? 홀로 역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과 종의 역할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장난감처럼 돼버려요, 우리 몸이. 그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활동이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그렇게 행해졌을 때 결국은 그게 상급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 앞에 이제 상속권자로서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상급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이제 실수한 내용, 구원받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5년에서 8년 사이에 이제 실수했던 내용이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 그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본인들이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 본인들 마음속에 들어섰던 거예요. 왜? 그거 받으면 유태교 신자들한테 핍박도 안 받아. 편해지는 거예요. 그 계속 그 고난과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없애버리려고. 결국 그게 타협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게 율법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에요, 이거는.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 현실의 그 의지에서 타협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그네들과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섯 가지 것들을 없애고 물리쳐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순복과 순종,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3장 9절 쓰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우리가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율법 얘기거든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원하는데 왜 성령이 그걸 원하는 거냐면 성령이 고난받는 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유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욕을 주시는 것 중에서 복음 전하는 소욕도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선하게 살고 베푸는 것도 주시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사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람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 받아야 되고 성령은 행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남아 있는 거죠. 고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3장 다시 가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하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할 때 50년도를 정점으로 다투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에 대한 부분은 아주 명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런 걸 피 먹는 걸 금해라. 요 정도까지만 됐지 이렇게 지금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한 내용 자체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의 그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거의 유태인 구원받은 사람 내지는 유태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핍박의 대상 되지도 않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한테 핍박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성도. 열심히 행위로. 예, 행위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행함이 아니고 행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종교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종교에 살았던 것도 이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내용하고. 신령하게 산다고 그러면 핍박을 받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그러면 핍박받아요. 이단 사상이라고 그러고. 그네들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판단한다고요. 우리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예배당도 열심히 짓고, 물건도 많이 팔고, 땅도 많이 사는 돈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저 구원받고 저것들, 저게 무슨 신앙이야? 스칼렌 좀 많이 팔아야 되고, 교회당 지는데 헌금 좀 많이 내고, 빚내다가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지?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역사에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분별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 말하자면 율법은 저주다. 율법은 저주다. 율법을 지키려고 네가 의로워졌냐? 율법을 지키면 너 성령 받았냐? 그래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이거지 그게. 이루고 사는 좋은 난이 이랬잖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율법은 끝난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 뭐 해야지 하고 그러면 그건 아직도 이 말씀하고는 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게 맞으면 그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 때 이제 결국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온유함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불일기 일어나게 되고 형제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 그 열매거든요 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